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2018년 4월에 딱 절반을 산 저희가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근현대사에 있어서 큰 격동기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자들, 폭행을 당한 자들,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입은 자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자들, 주님이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더욱 이 큰 위로와 위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말도 하지 못하고 표현도 할 줄 모르고 이 상처와 골몸을 그대로 안고 사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저희가 빛을 밝히 비추고 끌어안아주는 사람, 가르치고 훈계하기보다 먼저 공감하고 안아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복음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복지수는 낮고 신음소리는 많아갑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신자를 들어쓰실 최적기임을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어둡고 힘들다고 할 때 복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히려 밝고 심차며 소망의 투구를 쓰고 더욱더 눈이 반짝거리며 희망 어린 노래를 읊조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동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아프리카에 수잔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무슬림 아버지가 더러운 방에 가두어 방치했다고 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수차례의 수술과 끝나지 않은 회복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잔 자매를 비롯한 많은 무슬림 배경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꺾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희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쁜 세상사와 여러 가지 정신없는 뉴스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성도의 바른 제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기쁜 안식의 날, 이 기쁜 복된 주일에 부활의 영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사 우리의 소속이 어디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태가 어떠해야 되는지 바르게 교훈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싸매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모태의 태중에서도 사람을 부르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청년과 장년과 노인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사 상한 마음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산을 건너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셔서 이 모든 일 지나간 이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내가 부족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시고 섭리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았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지요. 지난 주일 설교의 요약본이 5면과 6면에 있으므로 주중에 또 말씀 묵상하실 때 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므로 그 때를 알려고 지나치게 호기심을 피우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깨어서 늘 이렇게 긴장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지를 아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밤에 주시는 그 안식도 달콤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풀어져 지내는 자는 오히려 밤에 잠도 안 오고 근심 속에 불면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우리는 참 행복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끝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있으니 깨어 있읍시다. 이것은 자칫 그리스도 없으면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끝을 맛보셨습니다. 그것은 부활로 역전되었지만 주님은 실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성부와 단절되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끝을 맛보셨기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끝을 맛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선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자든지 깨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거하는 자는 끝도 두렵지 않습니다.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우리 신약 파트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도서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잘못 붙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는, 이 편지는 목회자만 읽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읽는 것이거든요. 회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받을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신자에게, 두 번째는 우리 비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것은요, 여러분 무슨 임직식을 할 때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멘 아멘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본문에 바르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오늘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지금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울이 너를 속히 에베소에서 만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 혼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 혼자서만 배울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예배 중에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알아야 돼. 교육자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신자 여러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이 본질적인 것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읽는 것은 당시에는 책도 드물고, 벌써 1960년대만 해도 성경 한 권 값이 젖소 한 마리 값이었어요. 요즘 소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에 적은 성경 한 권은 집 한 채 값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귀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성경을 읽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진 모르겠지만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요, 이 한센병으로 눈을 잃어버린 분들이 성경을 듣고 외우는,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면 다 같이 쫙 암송하는 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본국에 이제 보고하는 편지에 보면은 우리 동네에 길선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 관우를 섬기는 종교에 귀의하다가 한쪽 눈에 찬물을 들이부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을 공적으로 읽고 같이 듣고
이것이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뭐예요? exhort. 서로 권면하고 서로 상담하고 때로는 경계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신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며칠씩 성경 읽기표에서 보잖아요. 요즘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행할 것들을 모세를 통해 가르치세요. 그러면 대제사장만 모여 너네들만을 위한 매뉴얼이 따로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했다 그래요. 먼저 이 예식을 하기 전에 물로 씻어야 돼. 옷을 갈아입어야 돼.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장례를 맞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알렸다 그랬어요. 그 목회서신도 같은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서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피해 나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깨어서 공유해야 될 지식입니다. 소위 그 이방 종교 컬트에 보면 비사라고 있어요. 비사. 이 말은 비밀스러운 지식이거든요. 이거는 천기 누설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복제가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숨겨진 지식을 돈 주고 파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외적 부르심이라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거침없이 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적 부르심은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고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똑똑해지시고 잘 배워서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와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을 때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모든 가르침은 성령 하나님의, 또 성부 하나님의, 또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1절을 우리 어린이 청소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겨져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려주셨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더욱더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자, 이번엔 청년과 장년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의 사역 가운데 창조는 성부에게, 구속은 성자에게, 그리고 적용은 성령께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 때는 분명히 파테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다 같이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좋은 교훈이란 말은 사운드 덕트린 이런 뜻이에요. 건전한 교리란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즉 교회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위에 든든하게 서려면 삼위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 위에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없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삼위일체 교리를 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거짓 선생들과 대적들이 나타나서 예수란 없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데 창조된 것 중에 첫 번째니까 우리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용어를 선택한 것일 뿐, 이 용어 자체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신자 여러분, 바른 교리를 견지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주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 전화번호예요. 우선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청산유수로 자기를 소개해요. 군산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자기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 교회가 한때 이제 2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해 있다가 이번에 탈퇴하고 목사님이 한 모든 성도가 이제 제대로 좀 청교도적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 2단 우리 장지역 부근에 있는 거기 구원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탈퇴했는데 다 떠나고 5가정 남았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성도들과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주일학교는 잘 못하신다. 나한테 맡기셨는데 자비교회 어린이 청소년 하이델베르크 교리원답을 써도 되겠느냐. 그걸 이제 질문하러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니까 큰 격려를 받았고, 그 군산에 있는 작은 교회, 또 그 선생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육자를 염려하고 어린 영혼들을 염려하고, 떠난 성도들이 있지만 남은 자들이 교회를 바른 가르침과 교리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는 숨겨져 있어요. 함께 복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치지 말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쓴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진 고찬익 장로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갓바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갓바치는 백정의 신분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백정은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백정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백정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고기도 잡고 또 이렇게 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수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갓바치는 이제 가죽신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던, 원래 백정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이 고찬익이 난동죄로 매를 맞고 벙어리가 되었는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게일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읽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게일은 그에게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고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병도 고치고 이름도 갖게 되니까 예수 만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꽹가리 장구를 가져다가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가죽신을 팔아서 번 수입으로 10의 5조를 이제 교회에 헌금하게 되죠. 그가 이제 연동교회 장로가 돼요. 그래서 게일은 만약에 이 조선에서 노벨상 후보를 하나 선정하려면 나는 이 갓바치 고찬익을 추천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찬익이 회심한 이후에 원산 시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가난한 집에 쌀독에 쌀이 차 있고 뜰 안에 음식이 나오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이 나오고, 바로 이분이 조용히 섬긴 것이죠. 지체장애자들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자기가 한 사람씩 업어서 교회당에 앉힌 다음에, 당신은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가 설교하는 것이 많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등단해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분이세요.
비록 이분은 평양신학교에서 좋은 장로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시층독으로 사망했지만은 이 연동교회 초대 장로 고찬익은 멸시받는 백정 출신이었으나 회심한 이후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참으로 디모데전서 4장의 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가치에 대해서, 이 흔드는 깃발에 대해서 아무 동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연수하다 하면 40살 되기 전에는 아무튼 다 연수한 사람이었어요. 40살은 돼야 여하튼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당시에는 아무튼 젊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미혼이지. 또 이 디모데는 분명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1차 사역 중간에 이제 회심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2차 전도 사역 때 합류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했지, 고향도 떠났지, 부모도 떠났지, 여조모도 떠났지, 지금 자기 사랑하는 바울도 없지. 좀 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이 외로운 디모데에게, 사방으로 갇혀있는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에 있는 큰 성 아데미 신전 얼마나 중압감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각종 창기들이 돌아다니고요,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좀 회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이고, 그에게 바울이 주는 편지는 분명히 큰 의미를 주었겠으나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이게 뭐야? 이런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었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이 가치에 가슴 뛰며 함께 달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지난 주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가시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중 한 분일 수 있겠죠.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든 얘기라 그러던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천국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다 신학자거든요. 바른 질문을 하잖아요. 눈치 안 보고.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학자예요. 마음껏 질문하세요, 여러분. 장난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변증에 몇 가지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1월 며칠에 태어났대요. 그래요? 1월 며칠에 태어날 때 어르신 그때 있었습니까? 그때 달력을 딱 보셨습니까? 못 봤다는 거죠. 너무 애기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2월 14일 아침 7시에 태어났어요. 그것을 응애하면서 딱 시기를 보면서 파악하는 아기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려줘? 엄마가 알려주기 때문에, 아빠가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가 농담이나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너는 사실 6월 4일생이지만 2월 1일생이야.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죠. 왜요? 엄마와 아빠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해준 얘기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되물었어요. 어르신, 어머니 얘기 믿으시죠? 그러니까 생일이 그딴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엄마는 가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교리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도전했어요. 어르신, 지금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외로우시잖아요. 병들어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곳에서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엄마가 해준 밥, 엄마가 해준 따끈한 국, 엄마가 해준 내 입에 맞는 그 반찬 먹고 싶지 않아요? 그 엄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전하고 싶어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아요. 이러한 교회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면서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으시라고, 신뢰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944년) 해방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죠. 해방을 이제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우리 최권능, 이 어르신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최권능이란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역, 본명이 최봉석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쳤던 아주 우직한 전도자였습니다. 북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프면은 소똥에서 콩을 집어 먹으면서라도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죠. 이분이 바로 오늘 돌아가셨어요. 4월 15일, 바로 오늘이죠. 그때 하늘에서 온 전보가 있다 하면서 찬송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 문제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가면서 내가 앞장서지요. 몽땅 매는 내가 혼자 맡아서 맞을 테니까 하면서 이제 선천 경찰서에 구금돼서 신원조사 끝나고 평양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취조라는 것이 때리는 것입니까? 사실을 알아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조하는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죠. 형사가 때립니다. 닥쳐라, 이 여우 같은 놈의 늙은이야. 곤봉으로 때리자 콘크리트 바닥에 꼬꾸라져서 피를 쏟고 온몸이 찢깁니다. 그래도 예수천당 맞을 때마다 또 일이 넘어지면 불신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형사가 되묻습니다. 영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몸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꿈틀거릴 적마다 예수님이 내 입에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형사가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님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가치가 바뀐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러한 최봉석, 최권능의 얘기가 우둔하게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분의 가치에 공감하세요? 여러분은 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교리는 믿는 자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디모데처럼 외롭고 낙심하고 두렵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자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복된 말씀이에요. 이 따스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슴 벅참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제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송을 골랐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아주소서.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일을 모릅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나는 햇빛을 빌려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회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일에 대한 많은 일들 나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 누가 holds tomorrow, 내일을 붙들고 계신지 나는 알아요. 그리고 I know who holds my hand,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이것을 믿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불안하고 속도 쓰리지만 내일을 붙드시는 분, 내 손을 붙드시는 예수님 계시기에 이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에서도 바른 교회를 세워가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모르시는 분들 꼭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자기 손으로 잡기 전에 그 제물에게 양과 염소, 소에게 딱 안수하죠. 제물에 손을 얹는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셔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실 때 이 위로, 내일을 붙드시는 예수님께 오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신자들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고 이 가치를 공유하여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보람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모험찬 인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이 가치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붙드시는 그분 까닭에, 섭리를 믿는 까닭에 가슴 든든함,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늘잔치의 맛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